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이 지구의 주인, 이 땅의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누구 것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꼭 아시고 바른 위치에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 관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의 성격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의 것임을 알고 나 자신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주인의 것 아닙니까? 이 몸도 주인의 것이고 이 몸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확실한 증거는 오늘 나를 주인께서 정하신다면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 받아야 되고 써야 되는데 죄의 것이 나타날 때 죄의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에 죄의 종과 같은 그러한 것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맡긴 내 것을 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쓰면 안 되고요. 내 취미 따라서 쓰면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주인의 것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주인의 부르심 받아서 다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위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써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쓰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존재의 원인이시고 내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 짧은 세상에 정신 차려서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쓰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죄의 성향, 이 죄의 성품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이 비판이라는 것이 쉽게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주 자기 아우를 향하여 아주 미움이 일어나고요. 그것이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죽이고자 하는 살인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차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인아, 죄가 너를 사용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따라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아직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항상 있어요. 이것이 나타날 때 전에는 무조건 따라갔어요. 전에는 무조건 그것을 믿고 그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인과 종과의 그 관계를, 종속 관계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과 연합이 된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종처럼 무조건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처럼 그가 시키는 대로 입으로 말을 한다든가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죄가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죄의 종에서 자유받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벌, 저주에서 또 자유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잠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납니다. 또 이 육체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그 나라에도 우리의 일들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살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 가지의 할 일들이 있고 맡을 일들이 있고 다스려야 할 일들이 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육신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자, 그 충성도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주어질 어떠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왕이 되면은 어떤 자에게 이 나라의 이러한 일, 소중한 일들을 맡길 것인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맡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주인이, 이 왕이 될 사람이 지혜를 사용합니다. 종들을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모두 다 한 문화씩 돈을 받아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사람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은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였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장사했어요. 장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수고지요. 여러분 그 장사해서 그 이득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본인의 것이 아니죠. 주인에게 다 돌아갈 이득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남이 쉴 때 쉬지 아니하고 충성히 일을 했죠. 그래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왕이 된 사람이 이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아주 공평하죠? 주인에게 충성한 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인의 그 이름이 높임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만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 헌신한 수고를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이 주면서 맡깁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맡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섬기고 살지만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맡기실 때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자기 자신이 죽고 그러면서 충성한 그 충성한 나타난 충성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가져야 할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각각 다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정말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수고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단순한 생애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이 천국에서의 삶의 영광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 아시고 열심히 충성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내가 물러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리라.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야 70년, 80년, 길게 살면 90년 지나고 나면은 하루끼리의 짧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을 훤히 여러분이 믿고 아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잘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잠시 후면은 다 드러납니다.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저렇게도 시험해 보시고 칭찬으로도 시험해 보시고 배부르게도 시험해 보시고 가난으로도 시험해 보시고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시험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내 중심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섬기는지, 생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즐거워하는지 주님께서 다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지요.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그의 삶의 푯대를 어디에 두고?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것을 바라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왕으로부터 칭찬받고 왕으로부터 어떠한 신임을 받아서 영광을 큰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이 세상의 삶이에요. 꼭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